하나님의 은혜의 갑절한 은혜를 우리가 더 받아 세상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은 세상 법과 또 복음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이치가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합쳐서 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한자로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이치에 합당하고 올바른 그러한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이런 것이 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뒤집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에 이 유나이팅에서도 그 동성애혼,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헤드쿼터에서 무리하게 그것을 밀어붙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서 많은 그것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요청하고 그런 재고 요청이 여러 군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참 동안 지연이 되어서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뜯어고치거나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상식적이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엮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과 사람들의 어떠한 의도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어떠한 그 절차와 자연법이죠. 그러한 질서대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왕정 시대라든지 고대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왕이 그 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루이 14세인가요? 그 사람은 국가는 곧 짐이다.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서 기분 나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좋으면은 멀쩡한 사람, 악한 사람도 자기 편이면은 살려주는 이러한 이 왔다 갔다 하는 아무런 어떤 그 기준도 없는 그런 것이 그 절대왕정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지만은 그 경국대전이 있어서도 이 왕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왕의 어떠한 이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죠.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그것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그 다른 국가들과 또 조선을 비교하면서 그럼 가장 발전된 국가의 형태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는 고종황제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로 곧바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다. 백성들이 교화가 되지 않았고 또 사람들도 그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왕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백성들인데 그런 것은 현재 어렵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리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간 단계로 입헌군주제 해가지고 왕이 있고 법이 있고 그래서 왕도 이 법을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는 입헌군주제가 제일 현재로서는 좋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들을 거기다 써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더 이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사회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 것이죠.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법이 다스리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임금이 다스리고 사람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더 발전된 것이 입헌군주제, 거기서 더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이제 민주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법에 호소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해서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무례하게 요청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무례하게 요청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자기 위에 있는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무리하게 그 일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벨릭스였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벨릭스에게 이제 여러 얘기를 하죠. 그 천부장에게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가이사랴에서 구류된 때에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느냐라고 이렇게 했지만 벨릭스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죽어야 될 또 로마법으로도 네가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가 판단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바울을 구금은 하지만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그를 돌봐주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면서 그렇게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잠깐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권했고 자주 불러서 그렇게 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돈을 또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받으면은 그럼 그거를 임하에 포켓하고 좀 자유롭게 더 해주려고. 그런데 그러한 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더 받고 하고자 하는 욕심과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마음들.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24장에 보면은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 이 사람들이 로마의 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 절제, 심판 어떻게 써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의, 절제, 심판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거침없이 건강하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권력도 있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죠. 뭐가 부럽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액세서리입니다. 그가 그러면서 이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회생활 하려고 친구 새기려고 뭐 자기 영혼이나 이런 거 관심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그냥 점심때 모여서 그냥 수다 떨고 뭐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전혀 이 신앙에 대하여 관심은 없지만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시고 그가 그리스도로 나오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에 오는 베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 이런 사람들은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벨릭스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사람 말대로라면 나 심판받는 거네.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나 정말 좀 문제가 생기겠는데 뭐 그러나 두려워하지만 뭐는 안 해요. 사람이 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오더라도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 갔더니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했어. 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리고 우리 막 살아가고 있는데 절제에 대하여 얘기하더라. 좋은 건 줄 알아요. 이런 것이 옳다라는 거는 자기 양심상 압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잘못한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 법정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인생을 다 산 뒤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받기를 원하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겠죠. 이 세상법에만 저촉되지 않고 또 살살살 피해가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심판을 못하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알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모든 것들은요 다 반드시 평가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과연 잘했나, 어떤 부분에서 잘했나 잘못했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평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평가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어땠는지, 그가 속이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잘 되는 것처럼 살아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두렵죠. 그러나 뭐는 안 해요? 지금 자기가 힘과 권력과 또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안 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그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참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런장님들이나 이런 교회 여러 직분자들은요 자기의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되어서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과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보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또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떠한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주신 큰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보다 오히려 못한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 작은 약물이 또는 뭐 크지 않지만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충성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큰 거를 맡겨놨는데도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저의 소원이 그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하하호호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중에 누구는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그날에 그들이 같이 있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는 저가 받아야 될 어떠한 이 책임이 있는 거죠. 때문에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나라에 정말 싸우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어떤 시간들을 제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 공부나 기도회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주신 그 기회가 된다면, 그 시간이 그 기회라면 그가 더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이라면 예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약무리에 대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모든 것이죠. 그 이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나는 사람 보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고 하는가, 이것이 정말 그가 사꾼인지 아니면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벨릭스 이 사람은 이제 얼마 후에 떠납니다. 회개하지 않고 떠나죠. 그런 거 듣고서도. 그런데 베스토가 부임합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를 여전히 구류해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면 석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붙들어 둡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눈치 살피기 때문이죠. 누구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또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다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유롭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벨릭스가 가고 베스토라는 사람이 딱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놈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을 좀 오게 해달라.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법정에서 우리가 변론할 수 있도록, 서로 법정 다툼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달라. 가이사라까지 가는 건 멀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직도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이 바울이 가는 길에든지 죽이고자 하는 것.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그 로마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로마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바울, 아주 그들에게는 원수처럼 보이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은 그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로마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이제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는 어떤 그 길에 징검다리로 해서 로마로 가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면은 거기가 지구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예수님 오실 날을 예수님이 이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텐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 거기까지 내가 가겠다.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 그걸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오시도록
그러한 그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품고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베스도가 그곳에 예루살렘을 자기만 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니까 이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해도 자기들은 증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 했으니까. 지금 거짓말로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느냐. 거짓말을 쳐서라도 한 사람을 죽이겠다.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 속에는 종교심만 가득했어요. 죽여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정통성도 없는 유대교, 빈 껍데기 유대교가 그나마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회개할 기회마저 걷어차고 자기들을 회개시키러 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옳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도 터진다.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헌 부대로서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의 회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사단의 회당으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회개의 기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의 기회를 버려버리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걷어차버리면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는 새 부대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헌 부대가 되어서 더 딱딱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복음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여러분, 이 땅에도 보면은 옛날에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변질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건 유혹에 의해서 변질되었건 서서히 변합니다. 옛날에는 부드러운 그릇과 같이, 새 포도주 그릇과 같이 그렇게 좋은 가죽 부대였는데 복음을 담을 수 없는 상태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욕심이 들어오고, 또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우리가 점점점 죄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을 수 없는 딱딱해지면은,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활동력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거를 담을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하면서 자기가 부서지든 복음을 제한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깨지든 아니면 복음을 밀쳐내든. 예전에 신실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중에서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인기가 있고 방송 타고 이것저것 건물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하게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헌 부대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복음의 그 빛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그런 분들을 안타깝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귀한 은사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결국 이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단이 되어서 지금도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리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움이 없으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그런 감동들, 또 세미한 감동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유대인들처럼 사단에 회당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사단에 회당이 됐죠. 그 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법하게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에 자기가 유대인들의 어떤 이 사정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왔었을 때 그 사람도 불러다가 또 이 바울의 얘기도 하고 바울은 또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요 결정적인 한마디 말을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앞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내 이 문제에 대하여 상소하겠다. 지금 로마 법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법정으로 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통해서 내가 스페인까지 갈 텐데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3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는 때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로마의 최고의 높은 그러한 그 나라, 가장 선진국인 이 로마, 거기에 최고의 왕, 그 가이사 앞에 호소하겠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다. 죄가 없는데도 내가 거기에 가겠다. 왜요? 가는 데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일반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그러면 가이사 앞에 가서 호소하여 가면은 누구 만날 수 있어요? 그 황제와 그 친척들, 그러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한 비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도 여기저기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에 또 우리에게 맡긴 어떤 이런 일들 또 기도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한 교회로서의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길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의 또 비전도 가정을 향한 또는 여러 가지를 향한 이 비전 그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 목적이죠. 나는 어떤 인생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뜨거운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비전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몸이 묶여있는 그런 감옥에 죄인처럼 묶여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여기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나 이참에 로마 가겠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배를 공짜로 타는 거죠. 이거 로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명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생명은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 사명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뭘로 내 생명이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죠. 꿈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꿈,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